예, 오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마침 또 수요일날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보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어,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날은 요엘서 2장 맨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만 보았지만은 오늘은 2장 전체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다가 요엘이 마지막에 내 신을,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의 시작을 나팔을 불며 시작을 한다. 나팔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은 뭐 빰빠레를 부는 것처럼 그렇게 나팔을 불며 그리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라. 심판의 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의 날이 되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양날의 칼과 같이 똑같은 칼인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손꼽아 기다렸던 그러한 날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요엘이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리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전혀 이와 유사한 일들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대.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자고 이래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시작되고 난 이래로 또 그 이후에도 어떤 일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아마 어마어마한 모든 만민이겠죠. 뭐 많은 숫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만민이 어떻게 보면 그 전능자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과연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설마 이런 날이 있겠는가? 설마 나를 지은 창조주가 있는 것도 믿기 어려웠는데 그 창조주가 내 인생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 인생을 그렇게 일일이 확인하시고 나중에는 심판까지 하시고 저지를 한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도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은 설마 내가 살아온 내 모든 발자취, 내가 했던 모든 말, 내가 했던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을 그 전능자께서 다 알고 계실 수 있을까? 심판이라는 것은 다 알아야 되죠. 모르는데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날에는 나한테 직고하게 되리라. 너희들 스스로가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을 뒤를 태우나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메뚜기 때를 말하면서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방에서 오는 또 다른 이방 민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절에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은 메뚜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니까 막 예상 못했던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성경에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로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지금 메뚜기 떼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뉴스가 계속 들리고 있죠. 근데 뭐 한두 마리 정도,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메뚜기 떼들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답니다.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은 뭐 엄청난 양의 식물을 닥치는 대로 다 먹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식량 기근을 겪게도 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뭐 들어보니까 오리가 뭐 그쵸? 오리가 메뚜기를 뭐 잘 천적으로 잡아먹는지 뭐 오리를 뭐 몇천 마리를 뭐 동원시켜 가지고 메뚜기를 퇴치하겠다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방법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을 잘 비껴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재앙이라면 이게 쉽게 비껴나가기가 아마 어려울 수가 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특히 금년 들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재앙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 불과 지금 코로나도 끝나지도 제대로 안 했는데 또 그 인종차별 문제로 지금 온 미국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연일 뉴스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 트럼프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려서 재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 아닐까라고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뜻과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뉴스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진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그전에는 꾸준히 지진이 있었어요. 꾸준히. 보니까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 지금 막 부쩍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지진을 빈도수를 조사를 했는데 한 3배, 4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전에는 뭐 이런 잔잔한 거 저런 거 이런 형태 이런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 모든 그 빈도수도 강도도 더 큰 그런 어떤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엘서 당시 때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엘은 요아스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요아스가 요아스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 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독한 아주 우상 숭배자였는데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고 있었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 재난 앞에, 고난 앞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운 일을 딱 겪으면은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기본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의 첫 번째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범죄한 상태 같으면은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지, 내가 그 문제를 회개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은 결단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에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 말고는 어떤 것도 다른 의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를 해라라고 했을 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은 그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내 마음을 찢을 수는 없으니까 내 옷을 찢음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애통합니다 라는 것을 보인 거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다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꿈쩍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네들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역사학자들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니누의 성 사람들이 뭐 우리와 대단하게 도덕적이고 뭐 대단하게 머리가 좋아서 딱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하늘의 징조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네들이 그렇지 않아도 니누의 성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 징조는 뭐지?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 양해를 할 때에 뉴스에 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가 홍콩에서 시위하는 지금 이 와중에 뭐 천벌 뭐 중공인가 뭐 이런 막 팻말도 붙여가지고 막 하늘이 멸할 것이다. 천공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결국은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데 진짜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한 1시간 반 동안에 대낮이 어두워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민심이 막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면서 이거 왜 하필이면 양해를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일본에 1년에 한 번 시작하는 그 공산당 모임을 갖다가 시작했는데 하늘이 어두워져 버려.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졌는데 무슨 골프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전에는 없었다는. 니느웨 성 사람은 이런 저런 이런 걸 봤을 때 그들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나가서 외쳤을 때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시켜버렸어요. 대단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지금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게 아니게 제대로 된 회개를 좀 해라.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해 해라는 거예요. 일반 기도가 아니고 금식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는요, 금식,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희망, 즐거움, 모든 것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걸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각오의 기도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금식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걸 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적당히 예수 믿다가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목숨을 건 그런 부르짖음이, 그런 회개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주여라고 불렀는데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죽기 전까지 한 번만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은혜일 수도 있다. 오히려 사는 날 동안에 한 번이라도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없이 순탄하게 무난하게 살아왔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 그게 바로 아주 순탄한 건가? 그게 죽어서도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싫지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싫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데, 고난 없이 살고 싶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고난의 타임이 있었다면, 그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히든 카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소재와 전제를 싫어한다고 하셨죠. 물론 처음부터 싫어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이중적인 종교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댔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로 보면 성회를 모이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눈을 가려버리겠다. 왜 그랬습니까? 성회를 모이면서 악을 행하고 성회를 모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피가 손에 가득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가면서 열심히 양쪽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는 소재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걸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만한 자의 모습으로 먼저 너희가 정결케 되기를 바란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알지어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메뚜기와 또 북으로부터 오는 이방인들의 그 침략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부터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특히 20절에 보면은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북평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징계를 하는데, 실제 메뚜기인지 메뚜기 떼는 북편 군대를 비유로 들고 계시는 건지 그것은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뚜기 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북편 군대가 또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재앙이 막 겹치는 이런 큰 힘듦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느니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 비가 있어야 농사 씨앗을 심은 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늦은 비가 있어야 추수할 때에 제대로 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시기와 때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케 한다라는 이것을 이렇게 지금 회복시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회개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르르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래서 지금 이 메뚜기가 도대체 진짜 군대인지 아니면 비유로 한 건지 아니면 실제 메뚜기인지 잘은 모르지만은 이걸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요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군대를 비유로 하신 건가 싶다 하는 말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메뚜기 떼와 늦 황충,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들었죠. 유충 메뚜기, 그리고 성장한 한 6, 7cm 되는 메뚜기, 이 같은 메뚜기인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가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영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나중에는 회복이 된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끝이 오는데 끝까지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자꾸만 이렇게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 아유 끝까지 그러면 망하게 하시든지 막 그냥 우리 인생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뭐 망하게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라고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끝까지 망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때다. 지금은 힘들 때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 강림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그 역사를,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이 내용도 와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성경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이 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갔을 때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요, 처음에는 성령이 나를 도왔지만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나면은 내가 성령을 돕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된대. 성령의 동력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모습으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아보셔요. 살아보셨죠?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 뭐가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교통사고로도 죽고 갑자기 병으로도 죽고 암으로도 죽고 뭐로도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보려고 해도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대요. 갑자기 불현듯 그렇게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냥 그렇게 떠나버리고 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내가 살아있는가? 왜 아직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온전한 회개를 하시는 것을 받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지금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언어적인 어떤 법칙을 말한다면 동의 평행법적 표현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말을 하는데 표현을 계속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하고 젊은이하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도 주고 저거는 저렇게 주고, 단어들은 다르게 썼지만은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영은 똑같아요. 그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는 그 어떤 은사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의평행법적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것은 민수기 11장 29절에 예전에 모세가 간절히 바랬던 소망과 똑같아요.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이런 말씀들과 다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세 역시도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데, 다 영적인 존재들이 제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깨달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악한 사단의 영이 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지각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왜 내가 자꾸 이러지? 이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닌데 하면서도 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악한 영으로 채워져서 나도 모르는 일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는데, 이 불쌍한 자기 모습을 좀 봐라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제는 나에게 긍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울게 된다. 이거 울으라는 게. 왜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지? 네? 자기의 영혼을 보면 최고 중요하고 최고로 귀한데 어떻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우는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면은 판단도 잘하고 지적도 잘하고 적적적적 혀를 차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안 됐다 저 사람, 아유 저 왜 저렇지, 저 모양이지 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는 왜 애통해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불쌍하다고, 예수님 불쌍하다고, 예수님이 봤을 때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불쌍하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으라. 그래서 정말로 복된 부모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다면은 그 자녀는 정말 복된 자녀다, 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누군가가 날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가 있느냐. 누가 날 위해서 그 육신의 부모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티처는 부모입니다. 부모. 쉬운 거 아니죠. 결코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금식해야 될 때도 오고
애통해야 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느냐.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도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겠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과 똑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이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다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더라도 모두가 다 이렇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요엘서의 이 마지막 28절로 32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어지고 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부어지는 것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이게 가장 여기다 플러스 시키면 딱 좋을 말씀 같아요. 요엘서 이 마지막에 33절 4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다가 연결해서 말씀을 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애통해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성령께서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이 불순종의 마음, 이 죄로 굳어진 마음, 화인받은 이 양심,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길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첫 설교. 근데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 사도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많은 방언을 쓰는 다양한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아는 언어를 쓰고 있지? 방언을 쓰지? 라고 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가 술에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런 재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지만은 또한 무엇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것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 종말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외치는데 바로 그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은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 때부터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나는 이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시작되는데 그 성령이 바로 요엘이 말했던 하나님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날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나의 힘을 빼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따라가려고 하면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자기의 의지, 자유의지, 자기의 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요. 어째 그리 잘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걸 알면서도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 생각을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이거를 그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내 힘을 빼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쫓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순적하게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야생마로 살았을 때는 자기 멋대로 달렸지만 이제 말이 사람에게 이제 붙잡혀서 코에다가 말 고삐를 끼우고 이제 사람이 훈련을 해서 어거해서 움직이는데 그 야생마가 옛날처럼 막 움직였다가는 얼마나 많이 맞을 수도 있고 결국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 말은 아마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